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1986년 전 고난주간 금요일에 오후 3시에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6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무덤에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이 지나가고 토요일이 지나가고 주일 새벽이 지나가고 주일 저녁이 됐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말은 바로 주일이에요. 오늘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숨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제자들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따르는 자들이 많았어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경 쓰였지만은 죽였어요. 이제 제자들은 언제든지 죽여서 그 움직임을 다 없애버리고 씨를 말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쫓긴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군가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고 하는 거, 이거 두려운 거죠.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1986년 전 오늘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을 가봤는데, 예수님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무덤이 비었습니다. 세상에 무덤이 비었어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남자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가 보니까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시체가 없지? 어떻게 시체까지 훔쳐가? 진짜 악랄하네 이것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허탄해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대책이 없으면 남자도 대개 대책이 없습니다. 너무 남자 믿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도 갔다가 어떡하지? 어떡하긴 집에 가야지. 그래서 집으로 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늦게 왔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죽으면 끝나는 거지. 말도 안 돼.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여자 옛날에 귀신 들렸더니 뭐 또 이상해진 건가? 무슨 햇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예수님 다시 사셨다 그래? 이제 그런 좀 이렇게 뒤숭숭한 새벽을 보내고, 밤에 무서워서 밤 되면 더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들을 닫아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문들을 닫았는데 갑자기 가운데 딱 서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가운데 딱 서셔가지고 놀래 켜놓고는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는 거예요. 놀래켜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놀랬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놀랐는지는 제가 거기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자들이 엄청 갑자기 문 걸었는데 어떻게 가운데 나타나셔?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놀랐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니까 예수님인가? 비슷한 사람인가? 나다. 손을 봐라. 나를 봐라.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나는 맨 처음에 이걸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부활하면 상처가 그냥 있나? 부활하면 그러면 사고로 손가락 잘라진 사람은
손가락이 없나? 그럼 부활하면 장애인은 그냥 장애인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상처 가지고 사느라고 힘들었는데, 장애를 가지고 사느라고 힘들었는데 부활하면 그냥 장애인인가? 그거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왜 어떻게 못자국이 남아있지? 어떻게 창자국이 남아있지? 나중에 제가 깨닫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로 넘겼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 올라갈 때, 부활체로 변할 때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옮겨졌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 부활체로 변할 때 우리는 완전하게 변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오기 전에는 이 땅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문제가 온 건데 그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보니까 어린 양을 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뭔가 이상한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우리들은 하늘나라 올라가면 완벽한 부활체로 변해요. 완전한 부활체로 변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하늘나라에 영원한 완전한 형상을 영원히 망가뜨리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의 완전하신 형상을 영원히 망가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사신 거예요. 다시 사셨다는 말은, 부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다. 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 창자국을 봐라,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죄가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했대요. 너무 기뻤대요. 예수님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은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범인이 아무리 도망을 가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빚이 많아졌어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끝났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아멘. 끝이 아니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네. 다시 사셨네. 와, 다시 사셨네. 이분이 정말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분이 다시 사셨네.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지금 짧은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평강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는 강조하시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평강이에요. 평강. 평강은 peace, 평화예요. 평화, 평안. 평강이 있으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왜 보내셨어요? 이 땅에 전도하라고,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라고, 지옥 가는 영혼들, 죄인들을 하늘나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또 왜 보내주셨어요?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제자 만들라고. 예수님이 땅에서 영원히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잠깐 오셨다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만드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만드시고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이제 만난 그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도 내가 아버지가 보내셔가지고 온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보내니까 너희들도 복음을 전파해라. 아멘. 하나님을 전파해라. 아멘.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 것을 선포해라. 아멘. 죽으셨지만 다시 사신 것을 선포해라. 아멘. 그리고 너희들도 제자를 만들어라. 아멘. 너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니다. 60이고 70이고 80이고 살다가 가는 거니까 너희들도 사는 동안에 제자를 만들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평안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평강을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우리가 제자를 만들 때, 복음을 전파할 때 평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난 진짜 마음이 평안해. 난 진짜 마음이 평안해. 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거든. 나는 하늘나라 갈 거거든. 진짜 마음이 평안해. 나는 너무 평안해. 근데 너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봐. 너도 제자가 돼봐. 그러면 말이 되는데 솔직히 나도 불안해. 나도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 잘 모르고 나도 노후 대책이 없어.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해. 근데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너나 믿어. 야, 나도 불안하지만 그래도 너도 제자가 돼야 되지 않겠냐? 야, 너도 불안한데 네가 무슨 나를 제자를 만드냐? 그냥 너나 해. 나는 그냥 네가 믿는 기독교 믿고 싶지가 않다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평강이 있으라고 2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린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대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율법의 저주는 가난이에요. 병이에요. 그리고 이기심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율법의 저주는 그래가지고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대요. 아멘.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아멘. 보호를 받으며 아멘.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멘. 부유하게 해주시고 아멘. 이 땅에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아멘. 나를 통하여 집안이 복을 받게 아멘. 하시고 민족이 복을 받게 아멘. 하시고 열방이 복을 받게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데 걱정이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아멘.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평강을 주시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것이 세상을 갈 때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도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 평강이 넘치라고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다 같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무슨 말이냐? 나는 죽고 내 속에 성령님만 사시는 거.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염려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근심합니다. 사람이 논리로 생각하면은 장래에 걱정할 일이 많아요. 내 걱정도 많고 자식 걱정도 많고 손주 걱정도 많고 별 걱정 많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면 그렇지,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지. 아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지. 아멘.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지. 아멘. 하늘나라로 인도하시지. 아멘.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었는데 아멘.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하늘나라로 인도해야 되는데 세상 임금이 마귀라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왜 안 믿는 거냐? 마귀가 그들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강한 자를 묶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강한 자를 묶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마귀는 잠도 안 자요. 밥도 안 먹어요. 죽지도 않아요. 마귀는 전 세계에 17억을 회교로 속였어요. 13억을 힌두교로 속였어요. 6억을 불교로 속였어요. 25억을 공산주의로 속였어요. 그리고 73억을 진화론으로 속였어요.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똑똑해요. 그리고 마귀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마귀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강한 자를 묶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세간을 빼내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이 지옥 가면 안 되죠. 우리 친구들이, 직장 동료가 정말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제자 만들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리고 제자를 만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하면 다 성령 충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은 숨을 내쉬는 거고 받으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숨을, 하나님의 숨을 받으면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거예요. 숨을 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 한번 해보세요. 냄새가 나나 안 나나? 금방 나게 돼 있어. 숨을 받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건 너무 쉬워요.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님 보내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될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요,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합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할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만나가지고 당신은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진지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그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당신의 죄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느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영혼은 구원받은 거다. 이 영혼은 구원받았다. 아멘.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에 의해서 선포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 다니면서 넌 죄 용서 받았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걸 이단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만희가 내가 이거를 증서를 써줘야 네가 구원받는 거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그분이 구원받은 것이 알아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그냥 죄 가운데서 멸망당해서 그렇게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아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하라고 계속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평안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아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아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받은 거 평강을 넘어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뻐요. 아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게 얼마나 아멘. 기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게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다시 사명을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사명을 주신다.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이 됐든 우리의 언니와 오빠와 누나가 됐든 형님이 됐든 동생이 됐든 조카가 됐든 친구가 됐든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인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귀한 영혼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죠. 내 영혼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왜 사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남들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경험과 생각을 따라 그냥 사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사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집에 옛날에 88년도에 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저희 집에 형님 친구가 왔는데 형님 친구가 재벌의 아들이에요. 이제 자동으로 재벌이 되어서 아버지 후에 이제 그 회사를 맡아가지고 할 텐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는 회장이고 이 아들은 사장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왔는데 형님하고 둘이 왔을 때 제가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는 뭐 그렇게 예수님 믿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대요. 하여튼 뭐 말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나는 그 젊은이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부럽네. 나 그건 정말 내가 부럽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난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솔직히요, 그 재벌 아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이분은 정말 금숟갈 갖고 태어났네. 다이아몬드 숟갈이네. 얼마나 부러워. 너무 부럽잖아요. 난 굉장히 속으로 부러워하면서 복음을 막 전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오히려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다. 난 그렇게 확신 가지고 뭘 하더라도 확신 가지고 사는 게 되게 나는 부럽습니다. 난 그땐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아무리 재벌이어도 인생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통령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학자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왜 사는 거냐? 우리는 사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아멘. 우리는 주변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분이 다시 사신 것을 다시 사셨다는 말은 그분이 구원자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죽음 권세 깨트리고 다시 사신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걱정이 꽉 차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걱정. 어떤 사람은 또 뭐 지진만이 안 되는데 그것도 걱정. 한국 가려니까 미세먼지 많다니까 그것도 걱정. 뭐 다 걱정하는 거야 그냥. 내 걱정, 부인 걱정, 그냥 또 자식 걱정, 그냥 다 걱정. 총체적으로 걱정. LA 걱정, 미국 걱정, 그냥 다 걱정. 온 세계의 온난화 걱정, 뭐 그냥 다 걱정.
북한의 핵전쟁도 걱정. 근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데, 아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아멘. 내 필요한 걸 다 하시는데, 아멘.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을 넘어서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멘. 천국을 주시고, 아멘.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아멘. 이 땅 사는 동안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뻐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난 그래서 지금은 깨달았어요. 나는 그때는요, 맨 처음에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나는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그 재벌 아들이 부러웠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 개도 안 부러워요. 나는 재벌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지금 나는 목사하고 싶어요.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아멘. 일인지, 그들을 제자 만드는 게 얼마나 귀한 아멘. 일인지.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내 가족들, 나는 천국 가는데 내 가족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정말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그거 안 되잖아요. 내 직장 동료들, 내 친구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놀러 다니는데 내 친구들은 정말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은요, 우리 이웃들이 물어보게 돼 있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좋아?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해? 뭐가 그렇게 편해? 내가 볼 때 걱정할 일이 많구만. 뭐가 그렇게 기뻐? 너희에게 소망을 묻는 자에게 두렵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소망에 관하여 이야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주변에 한 영혼 더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에 쓰임받고 선교에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내가 그렇게 죽었다. 근데 다시 살았다. 아멘. 너희도 나를 따라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복음을 전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돌아온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자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입술을 통해 한 영혼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